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부터 10절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아멘. 지금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마태복음 10장에서 이제 처음에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택하여 부르시고 그들을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복음 전도자의 임무를 주시면서 세상을 향하여 이 세상을 파송하고 있는 내용들이 이 10장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제 배우게 될 10장 5절부터 마지막에 있는 38절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세우시고 파송한 12 제자들이 향해서 그들이 이제 나가서 어떻게 해야 예수님이 맡겨진 사명을 주님의 뜻대로 잘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신 것을 불러서 너희들 이 일 해라 그렇게 불러놓고 이 일 해라 이렇게 딱 명령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과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주의를 감당해야 하며 어떠한 내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해야 되는지를 좀 세세하게 그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뜻을 세세하게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주의 길을 감당해야 할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냥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그 다음에 제자를 삼고 그 다음에 그 할 일을 다 했다. 그러니까 니네가 앞으로 열심히 해라. 이런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지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까지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그들이 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잘 보여주고 계시는 그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신실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은 결코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이 아니겠죠. 하나도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반드시 우리가 그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줄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로 선한 영향력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으로 더욱더 우리를 성숙시켜주는 일들을 하게 될 것이고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생명의 꼴을 먹고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파송되고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명하신 말씀들을 보면서 이 말씀에 있는 의미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 말씀을 보면 마치 이방인이나 사마리아인인 그들에게는 복음 전도의 대상이 삼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오직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도해라. 그러나 이 말씀은 복음 전도에 있어서 약간의 우선순위, 그러니까 전략적인 문제인 것이지 그들에게 전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마태복음 마지막 28장에서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이에요. 유대인이 아니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분명히 얘기하시죠. 그리고 전도의 대상은 그러니까 모든 족속, 모든 민족, 열방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민족이나 특정한 지역, 특정한 사람에게 결코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이 전해지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이 그들에게 부어질 것이고 그 약속을 기다리게
그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 그다음에 온 유대 땅, 그리고 이후에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내용들이,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 일들이 사도행전이 쭉 기록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이고, 이런 주님께서 어떤 의도와 주도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끌어가고 계시면서 온 땅에 열방을 향한 복음의 전도의 과정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방인, 사마리아인에게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 이스라엘의 집 잃어버린 양에게만,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전도의 대상을 축소하거나 왜곡해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내용들을 알면서 이 사도행전이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보면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모여서 있었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때 나가서 베드로가 나가서 설교를 하잖아요. 그때 거기에 모여있던 많은 약 3,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고, 유대인들이 거기서 예루살렘 교회를 이제 세우게 되고, 하지만 정통 유대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퍼져가게 되면서 사마리아 땅과 그 다음에 더 이방 땅에도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거절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에 순종하지 않은 것처럼,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긍휼이 베풀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나중에 가서는 결국에는 이스라엘에게도 최후에는 순종하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로마서 11장에 보면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요하며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섭리와 계획들은 정말로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지식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만물이 모두가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에게로 돌아가는 그 놀라운 권능 앞에서 정말로 우리는 그분이 이루시는 일들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너무도 마땅하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것보다 더 크고 감격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의 전도의 대상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열방,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의 전도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는 분명한 전략은 필요하다는 거죠. 이방인이나 사마리아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믿지 않는 대상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집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동족이고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했던 그 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했고 자기들은 선택받은 백성인 것처럼 자기들이 좋아한 대로 해석하고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벽을 허신 이후에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일 자체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일들을 우리가 해나가는 것이 마치 마땅한 것이 됩니다.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마땅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예루살렘 교회 안에 예루살렘의 교회가 먼저 세워지고 그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흩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 안에서도 이 내용들을 어떻게 적용해 본다면 이미 세워진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 든든히 세워지고 교회의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진 이후에 이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하는 일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부적으로는 하나가 되지 못하고 그저 우리는 이런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를 이만큼 합니다. 전도를 이렇게 합니다. 봉사를 이렇게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일을 해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이미 우리가 어떤 믿음의 공동체로서 하나가 되어 있고 그 믿음이 갖고 있는 내용들이 마음속에 다 알고 하나가 돼서 일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이 일을 우리가 잘 준비를 해 나가야 되는 거죠. 교회 안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가르치는 일이 먼저 잘 감당한 이후에 그런 이후에 믿음이 성숙해진 다음에 다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전도를 한다거나 아니면 구제를 한다거나 봉사를 한다거나 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우리가
믿음으로 성숙되어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이런 성경적 원리들을 무시하고 그저 그 교회의 이미지나 아니면 목회자 개인의 이미지를 좀 자랑으로 하기 위해서 많은 선교 사업을 한다거나 우리 교회가 이렇게 특별한 일을 하는 것처럼 열심을 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서로 안에서는 시기와 질투가 많고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서 일에 치여서 살고 일 때문에 막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와 함께하고 분당이 생기고 파벌이 생기고 누구는 저치 잘났다고 뒤에 가서 뒷담화라고 얘기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물론 세상에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교회 안에는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교회가 제일 먼저 감당해야 할 우선순위를 잊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제일 먼저 감당해야 할 일이 뭘까요? 맡겨진 성도들을 말씀으로 그 믿음으로 바르게 양육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는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 먼저 교회가 내부적으로 바로 서야 한다는 그런 의미겠죠. 먼저 부름받은 성도가 바르게 양육되어지고 성숙하게 세워져야 한다는 교훈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믿음, 말씀 앞에서 말씀으로 굳게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제 전도의 일도, 구제의 일도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 안에서도 더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은 7절에서 얘기합니다.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죠.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7절은 이제 파송받은 제자들이 증거하고 전파할 말씀의 내용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그 앞에 얘기하죠. 마태가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전파하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카루소라는 단어를 씁니다. 영어 성경은 NIV나 킹 제임스 버전이나 다 preach라고 이렇게 설교처럼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이 케루소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가 명사가 바로 케리그마입니다. 케리그마는 선포라는 의미가 더 많거든요. 이 말은 자기에게 위탁되어 있는 메시지를 권위 있게 선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선포하는 행위 그리고 선포하는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공적인 사자가 특정한 소식을 가지고 많은 공중 앞에서 외쳐서 선포하는 일입니다. 설득하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는 것. 이 일은 이렇습니다라고 딱 얘기하는 거죠. 우리 기독교에서는 케리그마는 주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속죄에 관한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일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을 한번 찾아보죠. 누가복음 4장입니다. 자신이 구주다신 것을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선포하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4장 신약성 좀 뒤로 가시면 94페이지인데요. 16절부터 우리 20절까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찾으셨으면 천천히 20절까지 먼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데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주님께서 구약에 있는 이사야 선지자에 있는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에 있는 내용을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책을 덮으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같이 읽죠.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렇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대해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했던 그 말씀이 누구에게? 자신에게 지금 있다라는, 자신이라는 것을 지금 그들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설득하거나 설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바로 이 일이 너희 눈앞에 지금 내가 그 일을 이루러 왔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캐리그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 되시는 것, 주인 되신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을 선포하는 것이요, 이를 듣는 이들이 회개하고 믿음과 이 순종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그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제자들에게 이것을 선포할 것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제 시작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제자들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잖아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너희 안에 임하게 되었다. 우리는 종종 이 천국을 우리 개인의 종말, 마지막에 죽어서 가고 있는 천국, 아니면 인류, 마지막에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오시는 인류의 마지막 때, 그때를 종말이라고, 천국이 임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 구원자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 되시는 것으로 지금 이 자리에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어떤 거예요? 지금 자기들이 당하고 있는 로마로부터의 압제를 해방시켜주고 우리에게 다윗 왕국과 같은 그 훌륭한 왕국을 세워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보다 더 떵떵거리고 잘 살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그 메시아를 찾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의 차이가 너무도 많은 거죠. 그리고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 속에서 또한 온전히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물론 마지막 때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했지만 우리가 그 다스리심과 통치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다면 우리 안에서도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우리는 매 순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진정한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다시 하나님의 나라의 것이 아닌 세상의 것으로 자꾸 눈이 돌아간다면 회개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안식이 무엇인지를 더 알고 그 안에서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때 진정한 성도로서의 이 천국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우리에게 조건이 있죠.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하나가 되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영원한 죽음 가운데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으며 죄가 용서함을 받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받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는 하늘의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천국에 가서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에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지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왜?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 우리를 죄로부터 건지신 구세주로 영접하고 또한 우리의 주님으로서 그분이 이야기하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따르고 지키고 살겠다라는 그 다짐을 하고 그 일대로 이루어지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진정한 구원의 기쁨, 그 풍성한 하늘의 기쁨들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메시아가 오면 우리를 다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해줄 것이다, 이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일이 지금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분을 영접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에서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희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바로 지금이 구원의 은혜를 받을 기회요.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우리는 매 순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것으로, 용서의 길을 걸어가는 것으로, 그 다음에 구원의 기쁨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누리는 것으로, 그 다음에 우리의 손과 발이 움직여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누리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풍성한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간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만이 이 구원의 기쁨을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이 주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그 선물로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그 천국의 기쁨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요. 우리가 그것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임한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것이 이런 거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8절 말씀입니다. 이 앞부분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적들은 이 땅에서 살면서 사실은 죄와 사망과 질병에 눌려 고통하는 이들을 그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게 해주셨다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그보다는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의 고통과 자유케 함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에 임했을 때 그런 모든 죽음과 질병과 고통, 이 모든 것들이 다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 본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분이 누구신가를 증명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고통 가운데 있는 일이 자유케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이 치유하는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그런 사건이 되는 것이죠. 단순히 육신의 고통에서 벗어나 잘 먹고 잘 사는 육신적인 자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육신이 건강해도 질병과 그런 고통에서 벗어나도 건강을 찾는다 해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심으로 인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실은 죽은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치유의 사역을, 치유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하나의 조건일 뿐이지 그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목적은 뭐예요? 그분이, 그 일이 일어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진정한 어떠한 기쁨과 하늘의 기쁨이, 하늘의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서 시작되고 있는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음을 확신하고 그 기쁨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환경에 따라서, 때로는 여러분의 감정에 따라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확신하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은 다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리고 세상적인 것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을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캐릭마크를 전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그 하늘의 기쁨을 경험하게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선포하시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8절 뒷부분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 말씀은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의 마음과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여러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능력들을 사도들에게 주시면서 아무런 대가나 어떤 보상을 바라지 말고 그 능력을 베풀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2사도들이 특별하게 주님께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에게 택감 받은 것은 여러 권능 받은 것 가지고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여주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그럴 만한 능력이 있거나 그럴 만한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조건이 있었다고 그랬나요? 없었다고 그랬죠. 아무런 조건이 없었습니다. 조건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면 또한 그들 역시 조건 없이 모든 것을 베푸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일을 감당할 때 그들 스스로도 죄인이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고 이 일이 나 때문이 아닌 그리스도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 일이 일어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해나가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더욱더 고백하게 되는 겸손한 마음으로 이 일을 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 역시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게 될 때 정말로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로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게 하셨다면 그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그 일을 우리가 충성되이 해나가면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몸과 마음과 어떤 부분에서 힘들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수도 있을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그 일이 이루어질 때마다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더욱더 정말로 기쁨으로 경험하게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저 병이 낫고 그저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어떤 신비적인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저는 정말로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요즘에 있는 교회에서도 그대로 적용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기적이 일어나는 것들은 정말로 큰 교회에 대단한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혹시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런 일이 일어나야만이 하나님 된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셨다면 그만큼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하지만 없어도 그 일들이 충분히 가능하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사도들에게 주셨던 그 성경을 기록하는 아주 특별한 은사를 주셨던 그 일들이 완성된 이후로는 더 이상은 우리에게 기적과 이적 같은 것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는 일은 이제 허락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경우들이 있겠죠. 하지만 그 일들이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 속에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그 안에서 우리는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일들을 허락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온전히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기를 바랍니다. 고백하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른 것으로 우리가 잘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신분을 얻었고 그 다음에 또한 믿음의 주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기적이나 이적을 통해서 능력이 아니라 기적과 능력의 주인이신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제자요 일꾼으로 세우셨고 모든 것을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도록 섭리하고 계신다는 사실에 우리는 집중했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는 능력을 사모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능력은 이루시는 그 주님을 아버지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신비한 체험 때문에 고개를 내밀 필요도 없고 그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하여 우리의 열정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그 은혜와 사랑을 주신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성도로서 부름받은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게을리하지 않고 우리가 이 일을 다 함께 해 나가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과 10절에서 복음 전도자들이 가져야 할 자세를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9절과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9절 10절 같이 읽죠. 시작.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9절 보면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복음을 전한 것에 대한 어떤 보답으로, 보상으로 불이하게 어떤 대가를 바라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복음은 당연하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어떤 돈 주고 사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대가를 우리가 요구하거나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은, 금, 동과 같은 물질적인 보답을 받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거나 의도적으로 그것을 바라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뒤에 10절에서 나오는 그 내용들은 전도 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 당시에는 굉장히 필수적인 것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전도 여행은 보통은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몇 달, 쉽게는 몇 년 이렇게 걸리는 아주 긴 시간이 걸리는 것인데, 여러 지역을 지금처럼 비행기를 타거나 차를 타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다 걸어서 가는 것인데,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여러 날 동안 증거해야 되고 전파하는 일을 감당하려면 적어도 여행 경비나 거기에 해당할 때 음식도 필요할 것이고 여러 준비물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10절에서 보면 그런 모든 것들이 전도 여행하는 데 있어서의 필수한 최소의 경비나 물품들을 준비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 실제로 지금 파송받고 있는 이 사도들,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돈주머니나 여행에 필요한 물품들을 가지지 않고 나갔을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어땠을까요? 초대교회도 말씀 그대로 행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행하는 것들 때문에 지역교회에서 그들을 정말로 융성하게 대접하고 그들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악하나 그것을 아주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거죠. 이렇게 해서 하면 그냥 말씀 전하면 다 대접해주고 하는구나. 믿음도 없는 사람들이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그냥 우리로 얘기하면 무전 배낭여행 같은 거죠. 그런 걸 해당하면서 교회 접대를 받고 하니까 교회도 힘들고 그런 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도 생겨나게 되니까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유익을 끼치기보다는 민폐를 끼치는 일이 더 많이 생겨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에는 이런 전도여행 그런 일들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초대교회 이후부터도 많이 사라지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오는 아픔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사실은 그 성경이 써내려가고 있었던 그 당시의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보면 이와 정반대되는 모습들이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예를 들어볼까요?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하면서 자기가 하는 일이 있었어요. 천막을 만드는 일,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직접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던 기록들이 사도행전 18장에 기록되어 있죠. 로마로부터 쫓겨나와 있던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 이 부부들을 만나서 이 일들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자기의 전도 여행을 위해서 연보를 준비하고 내가 갈 때 너희들이 따로 하지 않도록 잘 준비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선교 후원금을 이렇게 준비하도록 얘기하는 사실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일을 해서 번 돈으로 전도 여행을 하기도 하고 또한 교회로부터 선교 지원비도 부탁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아무 계획 없이 그런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가면서 이 교회들, 자기가 세웠던 교회들을 쭉 다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대로 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아에서 전도의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자기들을 부른다는 것 때문에 글로 모든 것 뿌리치고 또 유럽으로 넘어갔던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기도로 준비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선교 여행에 필요한 돈을 준비했다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9절과 10절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이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로 가르치고자 했던 본질적인 메시지에 우리는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가르침의 본질적인 메시지는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너무 세속적인 것들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세상이 주는 돈이나 물질이나 세상적인 여러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의지하게 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돈이나 물질이 전혀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 그분 자신과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만 적용되는 원리가 아니라 사실은 이 일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성도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언제나 하나님 나라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의 성공과 어떻게 보면 우리 이름이 딱 드러나고 이생의 자랑이 되고 싶을 때가 너무도 많잖아요. 우리가. 성도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최고로 여기며 세상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리고 내가 이렇게 세상에서 이만큼 됐다라는 것이 알게 되는 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원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얼마나 큰 복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는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그래서 내가 얼마나 무릎을 꿇었던가, 그 하나님만께서를 의지하기 위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얼마나 알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하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가가 초점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존귀 되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이 사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일의 성취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기준에 있어서 우리가 좀 못 이루면 어떻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믿음의 순간들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일의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하늘의 기쁨을 허락해 주실 것이고 하늘의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끝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복음 전도자가 먹을 것을 받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하나의 좋은 기준을 우리에게 줍니다. 목사와 같은 이런 복음 사역자를 하는 사람들은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일정한 수입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다른 이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사는 이들은 우리가 얘기하는 전임 사역자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상계의 방법들이 없으니까 교회 공동체가 먹을 것을 공급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죠. 복음 사역자들에게 한편으로는 생계 걱정하지 말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복음 사역자들의 생계를 책임지라는 의미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잘 살게 해주라. 목사는 잘 살면 반드시 타락합니다. 정말로 목곤형이 감당한다. 제가 지금 제 손발을 지금 따르는 얘기인데 간당간당하게 해줘야지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삽니다. 배부르면 타락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핵심이 뭐냐 하면 복음 사역자들이 먼저 청렴하라는 거예요. 물질에 눈이 어두워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지만 필수 물품조차도 못 구하고 살아간다면 결국 도망갑니다. 도망가지 않도록 필수 물품들은 주면서 그들이 그렇게 하면서 복음 전하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자는 언제나 세상 것들이 아니라 세상에 뭐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도에 초점, 복음에 초점을 두고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삶을 돌아봐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이제 정리합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 전도의 대상을 봅니다.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거죠.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열병의 전도의 대상이지만 우선순위가 있고 전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 목자 없는 양 같은 우리가 먼저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르게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복음 전들이 전해야 될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구주이고 구세주라는 것, 주님이시라는 것,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로 마땅히 전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가치관이나 어떠한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설득이나 설명이 아닌 캐리그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구주되심과 내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이 나에게 선포되고 그 선포된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끝으로 복음 전도자가 어떤 마음으로 전해야 되는가, 물질에 청렴하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또한 그 일들을 이뤄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 전도에 방해되지 않도록 그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오는 복음을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는 이 모습들이 정말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으로서 새언약교회 여러분들 우리 한 명 한 명이 되기를 저는 정말로 바랍니다.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그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정말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인지 정말로 우리가 보다 더 명확하게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그 모든 복음의 약속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명확하게 알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이 내용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어떠한 가치들, 우리를 자랑할 수 있는 것들, 우리를 정말로 높이까지 올라가게 해줄 수 있는 것들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일을 이루어질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지고 어찌하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정말로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기만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이 이루어질 때는 정말로 우리가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